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함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즉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매들이 예수님의 친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나 봐요. 그 남매 중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핍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저 유대인 및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받을지라도 감사와 기뻐할 것을 그들에게 말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로 역정의 역행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역행하는 부자들입니다. 역행하는 부자들. 야고보가 박해 가운데 흩어진 형제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도록 한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서 이 남길 데가 없나? 항상 그 생각에 잠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했죠. 돈을. 그러한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으니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죠? 뽀얗게. 이제 해가 뜨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싹 거치죠. 너희 생명은 그와 같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 부자들에게 이 말 일로 인해서 울고 통곡을 하라는 것이에요. 부자들이 뭐 울고 통곡할 일이 없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장차 임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울고 통곡하라.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 부자들이 어디서 이익을 남길 그 생각으로 호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울고 통곡하라. 그렇습니다. 다가올 어려움에 통해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부자들에게 지금 다가올 그 어려움에 통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통해하게 한 것은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축적해 뒀는데 그 재물이 썩었다. 그리고 너의 옷도 좀벌레 있죠? 좀벌레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갈가서 다 헐고 낡은 거야. 그러니까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옷도 그냥 놔두어리면 좀벌레 가서 해악이야. 그리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은, 그 음도 또 금도 어떻게 녹이 난다. 그리고 은은 녹이 안
안 쓸잖아요. 그냥 색깔이 조금 이렇게 반해지. 그런데 녹이 썩다. 부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던 그 재물이 썩었고, 그리고 그냥 그 옷을 멋지게 입고 그런 옷이 다 나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 또 은은 노비스럽고, 이게 지금 부자들이 자랑할 게 이게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의 원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금, 은이 하나님의 심판의 요인이 된다. 왜 그러겠냐? 그 부와 옷은 부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버렸다는 거예요. 뭐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자신의 모든 해결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대개 금과 은은 부자들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느냐면, 부자들은 이기적이야. 저 부자들은 또 탐욕스러워. 바로 그런 불의만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금과 은의 녹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형벌이 주어지는 부자들에게 대한 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증거로 삼아서 나를 이렇게 처벌을 해. 그런데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재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불같이 부자들의 살을 먹어치우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그 살을 먹어치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상을 못하잖아요. 부자들은 그냥 많이 있으면 그걸로 모든 걸 해결되는 것 같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쌓아 모아놓은 재물은 말세 모아둔 재물이라 심판의 도움은 전혀 되지 않고 그가 형벌 받는 하나의 증거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들이 돈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이 말세에 이르러서는 그 돈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 재물의 증거가 형벌의 정당성만 입증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 합당하다라는 물증으로 그 물질,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옷, 금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부자들의 밭에가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 일한 자의 품삯을 주지 않고 그 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막 소리를 내며 우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주지 않아. 그러니까 주지 않고 불의하게 부자들은 그 재물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이렇게.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야. 그 품꾼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말이에요. 품꾼의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신 것이 이 부자들의 행악이야. 악한 행악.
사실 그래요. 이 부자들이 정말 정당하게 부자된 분들은 별로 그렇게 뭐 부자가 들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자 되려면요 정말 떳떳하게 부자여야니까 쉽지도 않지만 부자 되려면 떳떳하게 부자 돼야 정당한. 근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줘야 할 싹을 주지 않고 그 재물을 모아. 이게 정당한 거예요. 이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행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이 철로 역적의 역행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역행의 부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온갖 같은 사치를 다해요. 그리고 방종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날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대려 이 소, 양 이렇게 살찌우잖아요. 살찌우듯이 자기를 이제 살을 많이 쪘어요. 이 싹이 찌게 됐어. 근데 형벌 앞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지 못하고 육신에 가진 쾌락으로 일관된 그 생활을 이 부자들이 계속 해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지금 책망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야고보가 부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그 생활들은 부자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의 생활은 철로 역정과는 전혀 다른 역행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여정을 가려면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와 반대의 생활을 지금 이 부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부자들은 자신들의 형목을 받게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자꾸 강조하는데도 부자들은 몰라. 깨닫지 못해. 왜 그러죠? 부자들은 그 재물이 모든 것이 만사야. 만사의 일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형통만사야. 만사 형통이 있어.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부자들은 또 거기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인을 잡아 그들은 정죄를 하고 그리고 그 의인들을 또 죽이게 돼요. 그게 부자들의 행악이에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의인들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당해도 그만 누구 하소연 할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그것도 없고 그냥 그들이 행패를 부리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가난한 의인은 그들에게 대항을 합니까? 전혀 대항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항했다가는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힘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근데 이 부자들은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러니 부자들 앞에 세상 말로 약한 자는 어떻게 깨갱하는 거지. 깨갱. 응? 가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의인들의 나약함과 온유한 면을 이렇게 보여주죠. 부자들은 안 할 거 없죠. 아랑곳하지 않고 더 악하게 취급하고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범하는. 옛날에는요 더 심했어요. 옛날에 가구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거의 남의 집 가면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걸 아직 그것을 벗지를 못했어. 벗지를 못했어.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그들의 나약함과 온유한 것을 알게 되는 부자들은 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가지고 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행위로 바로 그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바로 역행의 길로 심판의 날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 다가오는 그날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지닌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없지만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힘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두 번째, 역행하는 행악자들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사업, 그러니까 죽음 후에 관심 전혀 없어. 그 사람들은요, 다음이 있다면 부하게 되는 거야. 다음에 있다면 부하게 되는 거야. 잘 읽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인 거야. 그냥 부하게 되고 잘 읽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현재 자신을 부하고 멋있게 만들 수 있다면 내일은 없어도 돼. 이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내일은. 지금 그냥 부하고 지금 잘 읽고 그냥 이렇게 자랑하고 그게 전부 다. 오늘을 부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짓도 서스럼 없이 행악을 드러내는 자들이 부자들이고요. 부자들. 그런 것은 하늘 가는 여정의 삶에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행악을 지금 질타하고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그렇습니다. 잠언서 10장 23절에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쌓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을 저지른 자는 미련한 자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 행악의 반대로 선행은 뭘까요? 지혜로운 자들이야.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 행악의 반대는 선행은 아니다. 그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무엇을 낙을 삼아요? 생활의 낙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보는 사람. 내일. 부자들은 오늘 구하고 오늘 갖고 오늘 행악을 저질러도 내가 구하고 가지면 돼요. 그 역행을 일삼아 사는 행악자의 소득은요, 자신을 복되고 안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죄를 만들어가는 죄.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다음을 기약하지 않고 현재 그 자신을 완전히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돈을 벌고 나를 드러내는데 아주 오히려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이런 행악자들은 하루를 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반대로 가는 역행자들. 그 행악자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불안이 그 자신을 초조하게 만들어요. 원래 그래요. 생활. 보다 편하기보다는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육설이 가득한 것보다 이 빵왕조하기, 그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설 같은 뭐합니까? 맨날 싸움도 하고 뭐 맨날 악한 일 행하거든요. 그 행악자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불안이 그 생활을 그냥 조벌레가 종 먹듯이 이렇게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자신의 생활을 망치게,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벌레예요. 조벌레. 그게 녹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악자에게는 그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에게 임하지만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행위나 이스라엘들의 돌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리게 하는 저 무리들은 철로 역정에 역행하는 행악자 중에 바로 그 모델 케이스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좋은 사건이자 사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와 이스라엘 바로 그 무리들이. 그들이 그 사건이고 그들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건과 사례들이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님에게 어떤 행악한 짓을 저지르는가 보시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얘기를 쫙 합니다. 그 대제사장, 어이구, 그러잖아도 골치가 아팠는데 음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무엇을 약속해요? 바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게. 이 약속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 그 기회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다가가서 입 맞추시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같이 파송된 이 검뭉치를 가지고 있는 이 노마 이 병들들이죠.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딸려서 참아요. 수비를 이제 맡겼던 그 종들이. 그들이 나가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포승줄로 묶고 대제사장 장롱이 서기관들 그들 앞에 딱 끌려놓으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약속받은 대로 운전 30을 건네봤잖아요. 그걸 놓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왔어요. 그냥 탁 이러고 가지고 가잖아요. 누가? 가룟 유다가. 물질로 그 자기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건져준 물질로 그 건져준 예수님을 팔아넘겨 물질로.
결국은 가룟 유다가 받은 그 30냥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신세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룟 유다가 받은 그 은 30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그네들이 죽으면 묻힐 묘지를 사는데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는 또 깨닫고 목매어 죽습니다. 죽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물질에 그 생각을 내놓자 가룟 유다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그 저주지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한 사례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자 어떤 이 사태가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백부장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킨 자들은 그 지진이 일어난 그것을 보고 힘들어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들은 화를 맞이하는 거예요. 화. 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쭉 가면 되는데 바뀐 거야. 왜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했는데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역행하는 행악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 두 사건과 사례입니다. 무엇을 위한 행위가 철로 역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 끝에 행위로 옮겨갈 때 행악자가 아닌 선행자로 철로 역종의 길을 모두가 걸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역행에서 순행. 부자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자신들은 나름대로 깊은 생각 후에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결정을 하고 행위에 옮겼을 것이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그 생각과 생활을 탓하기보다는 행악한 일을 지적하며 옳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신 예수님 오심이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재물을 쌓아나가요. 깨달았다면 어떻게? 거기서 멈추고 예수님만을 준비해서 하늘 가는 철로 역정에 그 길 순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 역행하죠.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행악한 일들을 지적한 후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행악을 따라가지 말라.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자가 아니고 바로 그 가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광림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 그게 조금 더 참으라는 것. 그렇습니다. 후일을 생각하지 못한 행악자들의 끝은 자기 스스로 한 행위가 잘못되었고 두려움의 죽음을 선택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이 전파되어진 대로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되었고 그 사실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로 향후 되어지는 일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일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경고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내려주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예고하고 있는 일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오늘보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 또 떠올려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켰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각인시키고 무엇을 경고하고 있었던가.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역행에서 수행으로 그 생활 자체를 바꿔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역행에서 순행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통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가 부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부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인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의 행위로 말미암아 고생할 일이 일어나기에 역행에서 순행으로 옮겨가기 위해 통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물의 축적은 심판의 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재물은 심판의 날에 형벌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적한 재물은 심판의 날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역행에서 순행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의인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며 죽여도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죽이는 역행에서 살리는 순행의 생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해 갈 때 오늘의 자신을 내다보고 앞으로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의 전부라 보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 희석돼 버리고 아예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의의 시간을 갖고 재물의 축적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의인을 정죄한 일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루역정의 역행이 아닌 순행으로 다 같이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알렸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심판의 날에 형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생활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 그 자체이나 그 모든 생활이 심판의 날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행악이 부자들 자신의 삶을 도려내는 살육의 날로 생활들을 저들은 한 것입니다. 그 행악을 당한 자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의 날에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들의 생활을 탓을 가면 우리의 심판의 날에 부자들이 심판의 날에 겪은 모든 것을 우리 모두는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로 역정의 역행에서부터 돌이켜 순행의 길로 나가야 우리는
부자들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로, 바로 저들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승리자로 정반대의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전로 역정의 역행에서 순행으로 생활들을 한다는 바로 그와 같은 승리로 안락한 그 생활을 우리는 영원히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로 역정의 역행이 아닌 순행으로 복된 생활들 다 같이 부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